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 드림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모여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사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찬송가 125장 찬송하겠습니다. 산과 들이 기뻐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탄을 맞아 저희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모든 영광이 되었고 각 가정과 교회와 온 땅이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아버지께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을 내어놓습니다. 거짓과 불의, 탐욕, 시기와 질투, 온갖 불경건한 것들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주신 하나님, 저희가 그 목자들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비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귀한 보배 합을 아기 예수께 드린 동방 박사들처럼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은 이곳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저희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게 하시고 화해가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와 지혜와 결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둠과 폭력과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탄의 기쁜 소식을 외치는 성도들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탄의 은총이 하얀 눈처럼 온 땅을 가득 덮어서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해가 있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조그마한 물질의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간절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수험생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희의 자녀들을 위해 또한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귀한 아이들이오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천사들과 같이 온 땅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남과 북이 이제 소모적인 대결을 그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북녘 동포들과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양쪽의 지도자들에게 선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모로 애쓰는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질병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생명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안에 소망의 빛을 비추고 낙심 중에 위로와 세임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의 군에서 수고하는 저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기억하며 마음을 모으는 모든 이들에게도 한 가지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예배를 준비한 모든 이들의 정성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지극히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이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바다판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가슴 고요코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시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시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서 영원한 빛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서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탈리아의 한 유적지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의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시된 동방박사 세 사람은 마스크와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아기 예수님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각각 하나씩 더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백신과 마스크와 손 소독제라고 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위트 있게 표현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옛날 이탈리아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 가운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명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져온 로마의 평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종류의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로마의 평화란 군사력의 힘으로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힘으로 눌러서 입을 막는 그러한 억압적 평화였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모두가 숨죽이고 덜덜 떨며 불안해하던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러하던 때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하나의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 식민 지역에 호적 등록을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자 역사가들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 지역에서도 일명 폭동이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호적 등록은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러한 분위기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했다라고만 잠시 언급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필요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에서 1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봉독합니다. 지극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특별히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주, 구세주이십니다. 단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 해방시키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1절 그 내용 안에서는 구주란 그리스도 주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주.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시며 주님, 즉 절대 주권을 가지신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주라 함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무렵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황제가 구주라며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억울한 굴종의 평화를 받아들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러하던 때에 하늘로부터 엄청난 선포가 이 땅을 향하여 울려 퍼졌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 땅의 구세주가 되시며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평화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혹 질문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났지만 이 땅에는 아직 평화가 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는 분명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란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었는가 하면 한밤중에 양들을 지키고 있던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왜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의 들판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전율법이었던 미시나 셜라킴 7장 14절에 따르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의 들판, 즉 에델명대 사이에서 키우던 양들과 염소 떼들은 젖과 고기를 위한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의 들판에서 키우던 양들과 염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제물용 양과 염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질 양과 염소를 아무나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양과 염소였기에 특별히 구별된 목자들에 의하여 양과 염소가 관리되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목자들이 레갑 자손의 목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레갑 자손들이라 함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러한데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문이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그의 손주 요나답의 유언을 따라 농사나 집을 짓지 아니하고 목자로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양치는 목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근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성경 속에서 레갑 자손이라 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예로서 하나님은 레갑 자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본다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목자로서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때가 되자 하나님은 레갑의 자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치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며 베들레헴 들판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제물을 키워내던 레갑의 후손들, 그 목자들, 그러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 바쳐질 마지막 희생제물인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특권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목자로서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때묻지 아니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잊고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눈으로 확인한 이 목자들, 이들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목자들의 생활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을까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세상 사람들의 어떤 눈초리로부터 벗어나는 무엇인가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환경적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달라진 것을 20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만약에 이 목자들의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고 힘들었다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은 그 목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평화가, 샬롬의 평안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밤을 새다시피 하여 눈이 감길 정도로
몸은 무겁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는 순간 이들에게는 이 땅이 줄 수 없는, 이 땅은 감당할 수 없는 신령한 신성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들레헴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큰 감격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내용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들었고 또 마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의 반응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합니다.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에피소드이며 가십거리일 뿐 귀 기울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목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그 원문의 의미는 심사숙고하여 소중하게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마리아의 반응과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옆집 아이의 소식일 뿐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태어난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소중했기에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마리아에게는 소중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 이야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의 내용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선포합니다. 마리아,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고 너를 통해 태어날 그 아들은 다윗의 왕위를 가질 것이며 왕으로서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여기서 왕위, 집, 나라 이 세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즉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실 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목자들의 방문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소동으로 끝날 하나의 지나가는 이야기였을런지 모르지만 마리아에게는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 신비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연결고리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일어나는 반응 하나하나, 예수님께 나타나는 모습 하나하나가 마리아에게는 의미가 있었고 소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예수님의 말씀을 포함하여 예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의미를 가지고 소중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허투루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저 연말연시에 흥겨움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소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적 태도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품고자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절을 함께 더 봉독해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라.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이번 일주일 동안 저의 마음에 남아있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로마서 15장 4절 끝부분입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져라.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져라.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성경의 위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위로를 삼으라,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성탄절이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이때인데 성탄절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증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서의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넣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은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지키고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기쁨과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만을 소망 삼으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얼굴은 마주하지 못하지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예배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오는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각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단정한 옷차림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가족과 함께 복된 그리고 행복한 성탄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부르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찬양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성탄을 맞이하며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소망 삼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